2022년 연말은 특히 카타르 월드컵으로 전 세계가 자국을 위해 뜨거웠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은 우승국이 된 나라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은 잊을 수 없는 월드컵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선리그 탈락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포르투갈의 역전의 드라마를 썼기 때문인데요. 그 장면에서 아마도 우리 모두가 잊기 힘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사실 손 선수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홀로 적진으로 40-50m를 골대를 향해 홀로 드리블 돌파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포르투갈 수비수 6명이 순식간에 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에워쌌죠. 그런데 만일 손흥민 선수가 그때 슛을 했더라면 아마 대한민국 16강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 선수는 자기가 슛을 쏘지는 않았습니다. 옆에서 손살같이 달려들어오는 황희찬 선수를 보면서 그에게 절묘한 패스를 연결했죠. 전 국민을 한밤의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린 열쇠는 다름 아닌 마지막 손흥민 선수가 옆에 동료에게 건넨 황금 같은 패스 덕분이었던 것이죠. 저는 연말을 맞이한 이때에 가장 우리에게 훌륭한 메시지를 던지는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패스란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의 것을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나의 절묘한 패스는 무엇이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역사라는 것도 어쩌면 이 패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당연히 패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선교라는 것도 앞선 세대가 복음의 공을 다음 세대에게 패스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스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손흥민과 황희찬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황금의 패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인물이 다름 아닌 야곱의 아들 12지파 중 이사갈 자손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모든 형제를 통솔한다라는 동사입니다. 어쩌면 2023년을 앞둔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Great Reset이라는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며 연약해져만 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갈 지파의 영을 달라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이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 구약 성경의 지식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갈의 문자적 의미는 보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팀이 역전골을 얻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달리 말하면 보상을 얻기 위해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라헬만 찾아가는 야곱을 레아가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그 값으로 남편을 되찾아 얻는 아들이 바로 이사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No pain, no gain이라고 할까요? 이름 자체에 그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던 사람임도 알 수 있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처럼 이사갈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멘.
흥미로운 것은 이사갈의 별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나귀입니다. 그런데 비실비실한 나귀가 아닌 건장한 나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별명에서 이사갈이 가졌던 그 에너지의 충만함, 약동하는 생명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쉴 곳을 보면서 좋게 여겼고 토지를 보면서 아름답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동사가 여기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자 또한 긍정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섬김의 대가임도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나귀라는 것은 약간 고집스럽기는 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지혜롭고 잘 길들여지기만 한다면 매우 충성된 동물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이사갈 지파를 특별히 소수지만 리더자의 반열로 축복하셨던 걸까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치가, 그들의 방향성이,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이번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는 유언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갈 지파를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두 지파의 특징이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하나는 장막에 거함을 즐거워하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갈 지파를 향해서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고 특별한 미션을 주시죠. 쉽게 말하면 스불론은 많은 무역을 하고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는 지파의 모습이라면 이사갈 지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서포트하는 영적인 지원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재밌으시다 생각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 한 절에 바로 이 2개를 다 담아두셨다는 것은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 어쩌면 리더자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사람이 시세를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인도한다고 첨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니 그러할 수 있게 만드신 진짜 원동력을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강조되어야 할 영성, 이사갈 지파의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인도하는 방향을 볼 수 있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통찰하고 가장 먼저 리드할 수 있는 부르심이 이사갈 지파의 영성인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대면의 장소로서의 장막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둘째, 가정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회와 일터에서의 장막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막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세를 알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갈 지파와 연동된 또 하나의 성경 기록을 보니 대제사장의 흉패에 적혀있는 황옥이란 보석이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었다고 나옵니다. 그 뜻은 아름다움이었고 지혜였으며 또한 장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옥에 해당하는 보석인
토파즈에 담긴 동사는 계속해서 찾는다, 계속해서 찾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는 걸까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우리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찾을 때 이사갈 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사갈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첫째는 No pain, no gain입니다. 건장한 나귀와 같이 땀을 흘리는 충성된 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즉 장막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세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참된 리더자의 역할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에 우선성을 두고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은 땅만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자로 일으켜 세워주신다 말씀합니다. 첨언하면 이 황옥은 결코 빛나는 상황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 반짝반짝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과 같이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이사갈 지파의 영을 부어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16강을 이끌 수 있었던 그의 패스는 그의 땀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땀 흘려서 보상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우리 성도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순간의 승부로 끝나는 패스가 아닌 한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로 복음의 패스를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통제 시스템 가운데로 들어가는 리셋의 환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감람산에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온 열방이 계속해서 복음을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패스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단의 전략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뉴스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세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바로 이때가 그 어떤 때보다 이사갈 지파의 영성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온 열방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도록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온 열방도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사갈 지파에게 부어주신 그 영을 간절히 간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시세를 알고 대한민국이 할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도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